저희가 이전까지는 매번 우리의 표를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주변을 둘러보시며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또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도를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영원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초청받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말씀 속에 이 복음의 이 원리들을 또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복음 위에 우뚝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책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요. 제가 고2 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 39, 삼구 27, 신약 27, 합이 얼마일까요? 66권. 그렇게 성경이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이고 합쳐여 66권이지만 그런데 주제는 하나랍니다. 66권의 주제가 다 하나랍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요, 압축기에 넣어서 꽉 짜면 이 구절이 나온답니다. 참기름을, 죄송합니다. 일부에 때도 제가 실수했는데 참깨를 쭉 짜면 참기름이 되듯 성경 66권을 그 엑기스를 모으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해 우리 연산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품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앞에 보시면 이 표, 이쪽이었군요. 네,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 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오후 광고 또 오늘 현수막을 달았지만 항상 저희가 고백하는 게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은요, 그냥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처음 내디딘 이 발걸음이 저 천국 영원한 나라로 가는 영원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지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 전부를 다 내어놓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4가지 원리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지요. 그런데 세상에도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자연 법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안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공을 굴려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해서 택시 여행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이곳저곳 알려주며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어느 날 하루는 신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자연 법칙이 거슬려지는 곳이랍니다. 그의 도로의 이름이 신비의 도로였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둥근 깡통을 놓으면 이 깡통이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신비한 도로는 이 자연 법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시험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택시에 내려서 이 깡통, 이 캔을 들고 갔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이 본 저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간판 있는 데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저곳에 딱 앉아서 캔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곳을 바라보면서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캔은 제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대굴 캔이 앞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와,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자연 법칙이 거스러지는구나.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중립에 놓아보기도 합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뒤로 가야 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을 저곳에 부으면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님과 내기를 했다면 크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고 이 장소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이것은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3도로 기울여진 내리막길인데요, 이 주변의 나무와 주변 환경이 조금 기울여져서 마치 그 길이 오르막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저는 자연 법칙이 깨지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짓이었죠. 그냥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것만 있으면, 이 일만 잘 되면, 이 사람만 나 도우면, 내가 이 정도 능력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있었죠.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착시 현상입니다. 또한 사막에 신기루가 있지요. 메마른 사막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 것 같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요. 마치 신기루처럼, 착시 현상처럼 우리 인생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이 착시 현상, 신기루를 걷어내고 우리 영혼의 진짜 원리를 발견하고 진짜 의미를 발견하며 진정한 생명의 법칙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제가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원리인데요, 제가 처음 여러분이 저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4가지 원리입니다 얘기하면 무슨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말이 아니라 바로 1952년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빌 브라이언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형리라는 소책자인데, 여러분 1952년에 발간되었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도 저도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착시 현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적으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어쩌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차근차근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4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오늘 오신 초대받으신 분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항상 돌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고 또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부강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또 아버지도 강하니 이 아들은 좀 천방지축입니다. 이 아들이 막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왕자는요, 아버지의 서재에 놀러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신기한 것들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서재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여느 때와 같이 그곳에 가서 신기한 것을 보기도 하고요, 만져보기도 하고 막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 보지 못했던 특별한 항아리가 있는 것 같아 그 항아리를 들고 이리저리 보다가 불사 이 항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항아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꽉 짜장하고,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와장창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이 왕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종이, 좀 그래도 늘 친하게 지내던 종이 와서는 왕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비밀로 지키고 왕자님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일 수습이 잘 되어서 그냥 이 일이 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왕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또 이전처럼 마음을 놓고 이렇게 마음껏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상황은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종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자가 먹는 거, 입는 거, 가진 것들 좀 나누자고 한 뒤에는 자꾸만 더 달라 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람들 눈을 피해 왕자에게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왕자가 아니라 종의 종이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냥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쪼르르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아버지가 서재에 있던 그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 나라가 평화의 약속으로 준 귀한 항아리인데 제가 모르고 깨트려 버렸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눈과 귀가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또 그 종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괴롭게 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왕은 왕자가 왕자답게 또 자신의 왕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정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항아리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도 이 왕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했기에 아들의 고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나왔을 때 왕은 그를 꼭 품에 안으며 나 다 알고 있었다 라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며
그의 왕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드리고 누리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는 이 단절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그 왕자가 종의 종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왕자가 왕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만들으셨지만,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더 왕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을 살아가기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없어,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해집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한 번도 상처 주지 아니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는 손해받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이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에는 이런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 완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뭔가 거룩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선행, 철학, 종교로 완전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착시현상이요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이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되고 복받기 위하여 특정 날,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무엇인가를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 좋은 자리에 달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그 다는 것도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돈이 있고 백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리입니까? 돈이 진리고 백이 진리인 것이지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진짜 진리는 바로 이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완전한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결코 이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대단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대가를 치르지요. 이 컵을 하나 살기 위해서도 돈을 내고 이 컵을 대신 치르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처럼 죄인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요약하여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아멘.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죄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고 저 영생을 누리며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도표를 보시면요, 또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하나하나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죽으셨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가고 있는 두 형제는, 형과 그 아우는 정말 서로를 의지하며 배고픔도 이겨내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심성이 곱고 온유하여서 참 최선을 다했지만 동생은 차츰 불만이 늘어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이 없어?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늘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동생은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나가서 꼭 성공하겠어 하고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문을 여니 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옷에는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칼로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형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지금 왔다고,
무섭다고 두려워 떠는 그 동생,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뭔가 사람을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은 빨리 동생을 집 안으로 데려가 다락방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절대 나오면 안 돼. 여기에 있는 집에 음식이 있으니까 너 이 음식으로 견디고 이게 절대 나오면 안 돼.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모든 것 잘 해결하고 올 테니까 꼭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절대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며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자기의 옷을 주고는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형은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그 형은 그 경찰에게 잡혀가고 현행 범이었고 증거도 확실했고 또 자백도 하니 더 이상 길게 재판이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형에 언도되어지고 사형 집행의 날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동생은요, 왜 형이 오지 않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형 말대로 꼭꼭 숨어 있다가 이제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너무 형이 궁금하여 밖으로 나와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형이 자신을 대신하여 지금 재판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동생은 헐레벌 때 정말 열심히 달려 형을 찾아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형은 언젠가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지 하나를 간수에게 맡기며 꼭 누가 나를 찾아올 텐데 꼭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지요. 동생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그 형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 형의 편지를 전해받고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잘 살아라. 동생은 형의 이 편지를 우여잡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형은 그렇게 마지막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통은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형의 깨끗한 옷을 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네 번째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원리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태신자 또 새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딱 두 가지 인생입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요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는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들, 과거에 성공했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행복한 일도 있을 것이고 지금 걱정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우리의 한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압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원 앞에 수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과거 나의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이 오늘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이제 뒤돌아보니 그때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오늘 행복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내일의 형편이 더 힘들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주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억울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요, 정말 비가 막 치고요, 모닝은 큰 차가 지나가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 긴장하는 저와 함께 코를 골며 굴굴 잘 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운전하는데 이 아들내미는 그냥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또 이제 차에 내리면 집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 아들을 들쳐업고 짐은 들고 우산은 쓸고 가야 되는데 왜 이래 억울할까? 괜한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와 같다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라고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나는 그 보조석에서 가장 최고의 드라이버가 운전하시니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안아서 그 험한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우고 안고 집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처음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화면을 보고 읽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일지라도 언젠가 정말 또 이 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구세주가 되어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화면에 뜨는 기도문을요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